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1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15절로 19절 말씀을 교독하지 않고, 이게 전부 기도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15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나 청년들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 특별히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함께 모이는데 이 성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또 확진자가 더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위로와 사랑과 힘을 얻게 하셔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전하는 자의 목소리를 주관하셔서 이 시간에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손 흔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제가 전했던 말씀은 뭐였냐면 서론의 부분으로서, 이 바울의 에베소서 서론의 부분으로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 전했던 건 뭐냐면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서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1장 15절과 19절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중보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기도는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깊이가 있고 어떤 본질적인 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하고 해야 할 기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살아있기 위해서, 또한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신앙이 숨쉬고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정비례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감사를 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감옥에 간 거예요. 힘없이,
무능력하게.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그 복음을 믿겠습니까? 사실 에베소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실제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왕이시라고 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무능력하게 감옥에 간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때요? 우리 신앙은 무엇에 가장 흔들립니까? 사람에 의해서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영향을 나에게 미치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영향은 그 자체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집나 변 목사 얘기를 좀 해보면, 변종 목사가 어느 날 감옥에 간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와, 우리 목사님이 믿음을 있다가 이렇게 이 감옥에 갔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에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예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변 목사님이 분명 목사님은 평소에 기도를 그렇게 안 했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변 목사님을 코로나에 걸리게 한 거예요. 심각한 일이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신문이랑 기사를 보면, 얼마 전에도 제가 여러분 아마 그 고난주간때 제가 설교 때 인용했던 얘기, 미국의 어떤 목사님들이 명품을 들고 다니고 또 명품 신발을 신고 다니는 그런 이야기 보면서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는가, 뭐 이런 비판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까지 함께 덩달아서 이렇게 욕을 합니까? 예수님도 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그려놓고 예수님 복장에다가 막 명품 가방에 명품 바지에 명품 신발에다가 막 이렇게 신겨놓고 나서 이게 기독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렇죠.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저는 절대로 목회자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타락은 목회자의 타락입니까? 예수님의 타락입니까? 목회자의 타락이죠. 예수님은 타락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여전히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목숨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흔들리면은 예수님도 싸잡아 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흔들려서 안 돼요. 여러분, 타락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거든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선한 것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하십니까? 아니죠. 저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관점은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가장 신앙의 하수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신앙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인의 어떤 믿음에 대한 이 바울이 어떤 평가를 내려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본조를 우리가 주의해서 본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뭡니까? 하나는 믿음과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런 거예요. 어떤 편애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최고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단순히 내가 믿음 있다, 나는 괜찮은 신앙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신앙 믿음 가운데 모두 함께 포함했냐면은 믿음도 함께 포함했다. 실천도 함께 포함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 드렸죠.
우리가 계류를 섬겨야 된다 얘기했죠. 왜 계류를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지금 옆에 있는 시심나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분명하게 행함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아주 끔찍한 표현을 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 살아간다는 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좀비예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한 유형의 모습은 좀비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행함을 포함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행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편애 없이 구분 없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상,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자체가 예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사랑해도 나랑 안 맞아도 내가 그 사람을 불편해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어떤 믿음은 사랑의 실천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최초의 고백이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를 찾아보시면 똑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요. 빌립보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골로새서에서도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찾아볼게요. 다 찾아보기 시간 없으니까.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어요. 여러분, 동일한 표현이에요. 서신서에 나오는 동일한 표현 뭡니까? 믿음은 사랑의 실천을 포함하는데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 편애하지 않는 사랑의 실천.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최종적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5절과 또 골로새서의 말씀, 제가 이 앞에서 얘기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로마서 이 모든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믿음이 있니? 그러면 너는 네 모습 속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믿음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해 보시겠습니까? 스스로만 알아요. 스스로만. 아무리 내 자신을 아는 가까운 친구도 실제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할 수 없어요. 저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비포를 보면 돼요. 5년 전의 삶과 10년 전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자, 그 10년 전의 삶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을 봤는데 난 여전히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만 늘어난 거냐면 종교적 외형만 늘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빈판했던 종교적 외형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에 확증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어떻게 확증합니까?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을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를 향한 이해의 폭이 넓었는가? 나는 그들을 향해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타고나기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냥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냥 사람을 다 포함하고 이렇게 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무엇이 생긴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퍼주었던 그 사랑이 지혜로운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 고차원적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행함의 실천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은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해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성숙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싸움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싸움. 내가 전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내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사랑, 이 신앙이 점점 아주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아주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거죠.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실천하는 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라는 그 본질적인 나 자신을 그 사람 앞에 내가 딱 놓아 보면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내 존재가. 근데 그게 뭐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나를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실천사항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바로 내 것을 내려놓은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따라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자아를 꺾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절리셨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의 방향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나 자신을 버리는 삶,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많은 비판을 받죠. 그렇죠? 가장 큰 비판의 사항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한, 어떤 사회를 향한 사랑의 행함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과 실천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현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나 청년 모두가 여기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이 청년들 모두가 이렇게 되길 바라요. 모든 사람, 내 주위 있는 사람들 앞에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가더라도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실천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지금 사람들을 올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기도 죽겠는데 자기의 몸은 철창에 갇혀갖고 손과 목이 바뀌어서 어렵게 편지를 겨우겨우 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서신에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모습을 스스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런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바울처럼 실천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모두가, 저는 간절히 바라요. 종교적 외형만 갖고 있는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우리 심나 청년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채워져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 생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과 19절 말씀은요,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이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 말씀이 이게 나에게 너무 좋은 기도라는 이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경지에 오른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읽어볼 텐데, 여기 이 기도를 보시면 너희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 이게 3번 나오는데 제가 다른 글씨로 표시해달라고 했는데, 너희라는 그 글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거나 아니면 나에게, 나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PPT 띄워주시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리에다가 나에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시집나 청년들에게 이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이래요. 자, 정리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또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이. 결국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해주는 아주 중요한 권고사항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살아있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든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의문을 던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바울이 이미 앞부분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없는 믿음 아니에요? 믿음에다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행함까지 갖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이미 온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교인들의 지금 현재 믿음의 상태가 어때요? 바울이 평가했잖아요. 뭡니까? 온전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온전한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채워져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씨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 말씀을 4가지 이 땅에다가 이렇게 뿌려줬는데 이 말씀이 어떤 땅에서 잘 자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전체적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15절이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4장 15절인데 여러분, 우리가 유의해서 보여야 될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목한 표현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탄이 즉시 와서 뭡니까?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졌잖아요. 그죠? 근데 채워진 상태에서 이 말씀을 빼앗아 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어떤 도전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예배당에서는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또 말씀을 나눠요 가서. 그죠? 그래서 막 깨달아요. 근데 갑자기 딱 그 공동체에서 헤어지고 나면 머리 남는 게 없어요. 영화 제목처럼 뭡니까? 내 머릿속에 뭐예요? 지우개예요. 내 머리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저 자신도 그렇게 막 가슴에 뜨겁게 해서 막 야 이렇다 이러는데 때로는 어느 날 주일날 일부 예배 어른 예배 드리고 나서 이 교육부 사역하고 청 70 나와서 말씀 전하고 집에 들어가 딱 누운데 내 머릿속엔 지우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이런 것도 경험해 보셨죠? 근데 이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안에 영적인 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채우는 통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먼저 큰 통이 있어요. 근데 큰 통 속에 이 구멍이 있죠. 이 구멍에다가 어떤 호수를 연결해서 계속 우리가 주일날이나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계속 채워요. 마치 그 가스 스테이션에서 기름을 넣는 것처럼, 그렇죠? 막 기름을 넣어요. 그런데 어떤 게 있다라는 거죠? 구멍이 있는 거예요. 셀 수 있는 구멍이 어딘가인데 이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서 누군가가 쪽쪽쪽쪽 빨아먹고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고 잊혀진 이유는 뭡니까? 상처는 다 기억하잖아요. 여러분의 아픔, 부모에 대한 상처, 아픔 이런 건 잊혀집니까? 안 잊혀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없어져요. 이유는 뭐예요? 사탄이 쪽쪽 빨아먹는데 상처는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죠. 그죠? 예수를 처음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채워진 상태일까요? 비어진 상태일까요? 비어진 상태예요. 처음 믿었다라는 거.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늘 질문이 많아요. 제가 의심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고 나서부터 약간 둔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예민하고 어떤 말이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게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심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늘 의심이 많고 궁금증이 많았던 이제 그 시절에 이게 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늘 물어봤어요. 목사님, 맨날 이런 게 궁금해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은 왜 저러시죠? 이렇게 맨날 궁금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얼마나 목사님 아시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많은 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자꾸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맨날 공부를 해오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한 게 뭐냐면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잖아요. 대화도 하기 원하시는데 왜 목사님한테는 얘기하는데 왜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세요? 이런 질문.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늘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언젠가 하루하루 훈련 받고 어떤 무언가가 정리되고 이런 일 과정이 겪다 보면 너가 언젠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최근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 대답을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청년도 언젠가는 하루하루 훈련을 받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비어진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음성 들은 것도 그렇고 기도도 그래요. 또 성경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뭔가 하나하나를 채워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채워줘야 한다는 존재라는 것을 이런 것도 암시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거죠. 예수를 믿는 연차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채워진다고 한다면 중요해요. 채워지는 신앙이 있었다고 한다면 연차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는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연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20년 믿든 30년 믿든 뭐 40년 믿든 50년을 믿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얼만큼 채워지는 신앙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지 하나도 드리지 않고 그냥 이 예배 시간에 그 자리만 왔다 그냥 집에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이 10년 돼도 20년 돼도 30년 돼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도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인 거죠. 또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께 이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또 채워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채워가는 싸움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건 제가 요즘에 이번 주 청년들한테 만났을 때마다 자꾸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는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그냥 잠시 살다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하나님 날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점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30대 청년들 시간이 빠르지 않아요? 이제 20대 후반 된 청년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점점점 우리는 죽음이라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이라는 건 그냥 잠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취업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준비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데서 중요한 싸움을 해야죠.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채워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채워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17절도 봐야 되는데 제가 16절을 잘못 넣네요. 그런데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여러분 온전케 한다라는 원어가 뭐냐면은 물이 채워지지 않는 물 속에 물을 따라 부어서 그 소독꼭지까지 채워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온전함이라는 게. 무엇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의 준비도 해야 하지만 말씀을 채워가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항상. 언제? 매일. 여러분 우리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나왔습니까?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코로나 이전에 몰랐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했잖아요. 그죠?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돌아보니까 어때요?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예배를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넘어지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로 드려봤죠. 근데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예배가 예배 같지 않거든요. 안 들려요. 예배 드리다가 전화하면 전화 받고 화장실 가고 화장실 갖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어때요? 저하고 온전하게 저를 보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이게 여러분의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그 채워진 그 빈 공간에 말씀을 채워지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전에 당연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도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을 읽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목요일마다 말씀 묵상 올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묵상하라는 거예요. 저도 묵상 올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부끄러워요. 목사로서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저거 왜 올리겠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닮으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에 나를 조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올인해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준비를 위해서 어떤 청년들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죠. 자긴 친구 관계를 끊었대요. 안 만난대요, 사람을. 너 좋아요.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청년들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님, 저는 세상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 앞에 사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준비하게 사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어때요? 우리의 인생 잠깐 살다가 60살까지 62세까지 할 그 직업, 70세까지 할 그 직업을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올인해서 사람 관계도 끊고 다 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무슨 노력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떤 청년이 그렇게 바쁜데 성경 공부하고 모임하는 거 보면서 야, 너는 이렇게 미련하냐? 여러분, 안 미련한 거예요. 그거 진짜 안 미련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를 갖고 기도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은요, 우리가 지식으로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으로 한번 믿어보세요. 어디까지 믿나 한번 보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베드로한테, 야, 너가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은 네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능력조차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한 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했다는 뜻이에요. 은혜죠. 두 번째, 또 이게 필요해요.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면서 어떤 청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설교에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을 열어서 그래요. 어떤 청년들은 지금 제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전혀 안 들린 청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앞에서 전하고 있는 저 목회자의 얘기를 듣고 있느냐에 대한 마음을 여는 사람이 그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열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예배 올 때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기 있는 문은 그냥 문이 아니에요. 문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로 왔는데 제 마음의 문이 열려주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제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옆에 있는 저 사람에게 은혜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제가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여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이 부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 땅에서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또 이 말씀에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금기어가 하나 있어요. 세 글자. 여러분 잘 아시죠? 베레아라는 단어예요. 베레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베레아? 여러분, 혹시 누가 나 베레아야 그러면 여러분 이단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베레아는 이단이에요. 이단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금기어예요. 그래서 설교 강단 때도 베레아라는 단어를 안 해요. 저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베레아를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베레아라는 거는요, 사실 진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레아는 실제로 우리가 잘 알려진 사람들이 아닌데 별로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냐면 흔들리지 않는 아주 믿음의 강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지금 베레아 사람들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최초로 종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간단하게 비교하는데 뭐라고 비교해요? 비교의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베레아는 긴 얘기가 없어요. 간단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얘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이요, 이 말씀은 내 주님 내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상고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교회가 됐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아주 좋은 모델이에요. 뭡니까? 베레아예요. 안타까워요. 이단이 이 베레아라는 좋은 이름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매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았고 연구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랐던 궁극적인 채워가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간다라는 그 삶이라는 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알아간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혜를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란 거 아니에요? 주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채워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줘. 우리 믿음 어떻게 지키겠어요? 이 땅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늘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텐데 어떻게 사실 거예요? 말씀을 채워가야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